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셨습니까? 시작. 주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셀 수도 없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6만여 교회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요즘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일회성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는 일회용 교회가 아닌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영구히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주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6월 교회 창립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정말 교회의 존재 의미가 어떤가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팔을 불고 도시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 모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나라의 일들을 함께 논의하는 겁니다.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응답하고 부름받고 죄와 허물로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라 명령하실지 그것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의 창립 목적은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입니다. 구세군 교회의 본래의 사명은 세상과 사회에서 거부당한 사람을 시민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표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동교회 금년표가 뭐죠? 왜? 풍동교회 표 그러니까 일제의 얼굴이 싹 절리 돌아갈까요? 아직도 못 외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금년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율법사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제일 최고의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둘째가는 계명이며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전체를 뭉뚱그리면,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장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 전체를 뭉치면 위대하신 계명, 그것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라고요. 신약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가리켜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크리스찬은 위대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순종하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말씀을 요약을 하면 5가지 기독교의 교회의 본질이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훈련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또한 나가서 넷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공동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 이렇게 5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6월 창립의 달, 특별히 이번 6월 달은 5째 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씩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큰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40대 남자가 70대 어머니 권사님한테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분 혹시 없나요? 아, 왜 그러냐? 첫째, 주일날 좀 늦게 잠을 자고 싶다. 늦잠을 자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짜증납니다. 세 번째, 대중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길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 된다.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라.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되느니라. 세 번째,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 된다. 너는 그 교회의 목사가 아니냐. 목사인 저도 어쩌면 공감이 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시험이 들어서 마음도 육체도 교회를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는 생각도 할 때도 있을 거고요. 더구나 교회 나오기 바로 직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고 나 교회 안 가, 내지는 그냥 다른 데로 새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존귀하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 내내
한 주간 내내 기다리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차곡차곡 내 문제도 정리해놓고 그분 만나서 다 털어놓고 위로도 받고 세임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게 바로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된 예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초막절도 함께 지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예배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습니다. 이 사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아칼이라고 하는 말은 먹다 삼키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호렙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가시떨기를 태웠습니다. 저 호렙산에 모세가 언약을 받으러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구름이 함께 임했습니다. 성막을 졌습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불과 구름이 떠나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사르고, 그리고 그 성전에 가득한 영광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도 일종의 하나님의 성전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모세의 성막도, 제2성전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불은 언제나 임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불이 혀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마다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아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전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맨입으로 맨생각으로 제정신으로는 이 시대를 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10대들이 인터넷에다가 자살 사이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너 죽자 나 죽자 하고 서로 유혹하고 유인합니다.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야, 세상 살 의미 없다, 살아봐야 뻔하지, 죽음만이 우리의 탈출구다, 우리 같이 죽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어린애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명은 계속 발전해 갑니다. IT 산업이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유전공학도 계속 발전합니다. 아마도 이제 달나라는 우습게 여행하게 될 것이고 화성도 갔다 오게 될 것입니다. 120세 사는 것은 기본이 될 것입니다. 상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성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타락해서 마지막에는 마귀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 세상, 먹구름처럼 하는 이 세상을 책임지려면, 선도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교회 학교에서 예배 마치고 분반 공부하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너희들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서 뭘 느꼈냐 물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 웃어주니까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보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가 라마나얏 같게 하옵소서. 라마나얏, 그러니까 뭔지 아십니까? 라마나얏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갈등을 일으켜서 고향에 집거하고 있는데 사울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라마나얏 근처에만 가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보내다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문 앞에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라마나얏 같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니 처음 나오는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의 문턱을 밟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가슴 깊이 안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겨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예수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하게 서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로와 소제물로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번제물과 소제물을 드려요. 태워드리는데 이 놋제단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거룩하게 한 곳에서 거기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하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전혀 놀라지도 않네.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좀 놀래는 척이라도 해봐야지. 좀 이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번제단이 감당을 못하니까 뜰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기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 드려야죠. 사역하는 분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드려야죠. 오후 예배 드려야죠.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은 오후에 또 제자 훈련해야죠. 새벽 기도해야죠. 수요 예배 드려야죠. 금요 예배 드려야죠. 이번엔 토요일 날이 초하루 예배니까 토요일까지 드리고 주일날 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때마다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에게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알기는 잘 알아요. 예배, 그럴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도들이 가장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예배 때마다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 이쁘지. 그러면 목사님,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때마다 참석하는 사람이지. 저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다 축복하시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섬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섬김, 최고의 섬김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빠지는 것은 교회를 하나만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사역하는 분들이 꼭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십시오, 교회 학교 교사는 일부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2017년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년째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일 성수하는 개가 있다. 그게 올랐습니다. 포르투갈 북부의 소르바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이 개는 매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서 사람도 하기 힘든 성수주의를 3년째 한 번도 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검둥이라고 하는 이름은, 검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프레타라고 하는 이름의 이 개는 매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 가기 위해서 혼자 새벽 5시면 일어난답니다. 시내에 있는 교회까지 가기에는 16마일 26km가 된대요. 그래서 7시 30분 예배를 참석한답니다. 맨 앞에, 강대상 앞에 앉습니다. 성도들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앉으면 같이 앉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그 길을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교회는 성도들이 늘어난답니다. 왜? 개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냐? 개 보러 오는 거지. 그런데 개 보러 왔다가 설교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개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개가 있으면 좋겠다.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성도님들 중에 보면 하나님의 일 한다고 예배 빠지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일기장 옷이 있습니다. 일기장. 아마 군대 가자마자 3벌 옷을 지급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는 깨끗하게 데리고 군 앞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그리고 옷장에 걸어놓고 그거는 외출할 때만 입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아무거나 입던 옷 입고 오지 마세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슬리퍼 직직 끌고 나오지 마세요. 운동화 신고 오지 마시고요. 격식을 좀 갖춥시다. 격조 높은 예배를 좀 드립시다. 외국 사람들은요, 평상시엔 언제나 티셔츠 바람에 다닙니다. 잠바 바람에 다닙니다. 그런데 꼭 주일날 예배 올 때만 정장을 하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축복할 건덕지가 있어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흥분했나요? 용서하세요. 건덕지라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되게 성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절을 봅니다. 시작.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백켄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에 두려움이 일어났던 것과는 달리 성전에서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그 백성들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줄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애굽에 가서 430년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한 40여 년 동안을 배회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4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봉헌 예배에 지금 임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신앙생활을 고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즐거운 삶을 삽니다. 내 신앙이 바른가 그른가를 보려면 내 속에 기쁨이 있느냐 즐거움이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평강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영성학자 그러면 필립 얀시를 듭니다. 그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의 멘토는 프레데릭 비큐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7살 때 혼자서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엘리자베스 2세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왕관을 쓰신 분입니다. 그 순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됐다고 합니다. 신비하게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났더니 기쁨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의 표현에 의하면 억제할 수 없는 큰 웃음이 쏟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양받으려고, 영광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신 목적은 뭡니까? 찬송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기쁨과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에서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예배를 흠명하시는 역사, 누구든지 한 번이라도 왔다면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이라고 감동하는 복된 예배가 이 터전에서 날마다 주일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